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2021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우리가 대면 예배할 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비록 비대면 예배지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 순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성소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자에게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자들에게 하나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발버둥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아가 깨어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페이지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송창식 씨라는 가수가 있지요. 송창식 씨. 그의 노래 중에 담배가게 아가씨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이 노래를 들을 때 가사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담배가게가 있는데 담배 파는 아가씨가 너무 예뻤다. 그래서 윙크도 하고 꽃도 선물하고 했는데 태자를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루 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 오랜만에 깔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 점잖게 다가서서 미소도 띠며 인사를 했지. 그러나 그 아가씨는 콧방귀.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 들려서는 안 되지.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오 위대할 수 나의 끈기.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났네. 골목길을 위해서 아랫동네 불량배들에게 그 아가씨 쌓였네. 옳았구나. 이때다. 정의의 기사가 나가신다. 아자자자자자자 아자아자아자자자. 그 하늘빛이 노랗다.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아가려면 소명을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천국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문치기 베드로는 특별한 공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물었어요. 대답했어요. 예, 하나 생각납니다. 폭주족들이 아가씨를 위협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지요. 저는 즉시 아가씨를 놓아주라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가장 덩치가 크고 문신을 많이 새긴 놈에게 가서 그의 뒤통수를 갈기고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그의 코걸이는 낚아치어 땅바닥에 던지고는 지금 당장 이 아가씨를 놔주지 않으면 나랑 붙자!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요? 깊은 인상을 받고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예, 바로 몇 분 전입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충동과는 다르죠. 남의 말에 금방 휩싸이는 귀가 얇은 사람은 소명과 일시적인 충동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귀가 너무 얇아서 남의 얘기를 듣거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명이라 생각해서 충동적으로 나섰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내가 감동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내 삶에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자, 그런 걸 갖다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나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소명이 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저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저 연명하는 수준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든 그 미션은 정말 많은 감동을 줍니다.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습니다. 시작이 이렇게 되죠. 남미의 거대한 이구아수 폭포 막 쏟아지는데 한 사람이 거기를 기어 올라갑니다. 남미의 과라니족이라는 그 족속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의 소속 신부 가브리엘이 올라갑니다. 절벽을 기어 올라서 이제 숲에 도착했는데 양쪽에 온 곳에 이제 원주민들이 독침을 가지고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가브리엘은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방에서 오보에를 꺼내서 연주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의 오보입니다. 오보에는 그 오케스트라 그 악기 중에서도 상당히 음색이 뛰어나고 튀어나와서 우리의 그 심령을 탁 관통하는 그런 능력이 있지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그걸 통해서 결국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사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그 가브리엘의 모습, 그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갖다가 넬라 판타지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라 브라이트만이 그 가사를 불러 넣어서 이제 영화의 곡을 부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해 가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 히트시켜서 넬라 판타지아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이 노래는 가브리엘의 오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가던 이 마을 원주민들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치적 흥정으로 다시 노예로 살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자 쳐들어오는 군대의 무력 공격 앞에 가브리엘과 로드리고는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나 슬픈 결말이죠. 한국도 합정동에 가면은 서울에 한국에 와서 수고하다가 순교한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국에 분포되어 있죠.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소명을 받고 이름 모를 나라까지 가서 순교했던 많은 소명자들의 피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이 전파되었습니다. 오늘의 한국이 있고 한국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선교하며 살고 있는 이 귀한 소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부름받아서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어부를 그만두고 사도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은 우리는 어떤 직장인이든 또 가정주부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그곳에서 소명을 발견할 때 주님과 함께 주의 뜻에 맞게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무원이든 교사든 예술가든 목수든 페인터든 뭐 무엇을 세탁소를 하든지 요리사든지 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인생의 소명을 발견했을까요? 우리는 또한 어떻게 우리의 소명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가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우리 속에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붙잡아야 될 소명이 이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소명을 갖게 됩니다. 회중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잡지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실천했더니 베드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순종해서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죠? 집중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공부도 선생님 말씀이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부주의하고 다른 생각하고 또 몸만 나와 있으면 마당만 밟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육신도 힘을 얻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에 절망적인 상황이 놓여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통과시키면 또 말씀을 담은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거나 또 들으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동하는 능력,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말씀 듣는 일을 또 큐티하는 일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꼭 얼마나 많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듣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첫 번째로 두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듣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되십시오. 사무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가 그랬죠. 마그니피카트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으로써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에 반해서 0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0과 1의 수학 공식은 재미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수록 0.1, 0.01, 0.001, 0.0001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1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쓰고 하면은 10, 100, 1000만 이렇게 구수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것이 인생 방정식입니다. 말씀 듣기를 소홀히 하면은 절대로 큰 믿음과 바른 믿음을 가지기 힘들고 기적과 하나님의 다이나믹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소명을 확실하게 발견하려면은 이런 말씀 듣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생의 소명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통해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소명을 알게 된 그날은 실패한 날이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낮이었고요. 이미 고기는 다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지요. 그럴 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날은 밤새도록 실패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공 신화를 신봉하고 성공 대박에 울고 웃는 성공지향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소명은 성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테슬라 주식을 샀더니 대박을 났다. 또 인생의 연봉 좋은 데로 갔다. 사람들이 이제 돈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따라가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요. 돈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연봉이 여기는 훨씬 높아도 연봉이 좀 작아도 내가 그 일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미션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일에 더 효과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할 때는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소명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성공만큼 실패도 있지요. 실패 끝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 뒷부분은 너무나도 많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거절당하고 수없이 낭패를 당하고 수없이 뱅크럽시를 했던 사람, 그런 배경이 있는지 나중에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들은 모든 게 잘 돼서 거기까지 갔다 생각하지만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던 겁니다. 실패를 잘 대응하고 관리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소명을 발견하는 데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재기할 수 없으니까 자살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뜻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뭘까?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소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참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정교사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의욕이 떨어져서 시작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사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오히려 참된 길을 발견하고 인생의 소명을 찾는 것을 경험합니다. 실패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서 생의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 나는 이렇게 해서 참 목회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 또는 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이제 성공 사례, 또 뭐 성공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신의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 그러한 목회자 세미나보다는 나도 이런 실패를 경험했었다. 나도 이런 일의 어려움을 겪었다. 정말 죽다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큰 위로가 되고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게 되고 또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실패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끌어내는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결혼의 실패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명을 내가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꼭 그렇게 믿음으로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적으로 소명을 인도하십니다. 안 되는데 낮에 던졌더니 그 고기가 다 잠자다가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기를 잡게 해주시죠. 바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큰 빛을 봅니다. 그래서 눈이 멉니다. 다마스커에 가서
안나라는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주님을 평생 선포하고 순교하면서 삶을 마감합니다. 이게 소명의 삶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모든 직업을 통해서 목수, 농부, 예술가, 목자, 토기장이, 왕, 건축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소명은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뜨거워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정말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생길 때 그것은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재능을 통하여 또 여러분이 받은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위대한 소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나왔던 그 가브리엘 신부가 결국은 비폭력으로 맞서지요. 군인들에 의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부족이 거의 전멸한 상황. 그것을 이제 나중에 교황청에서 사제한 사람이 나와서 취재를 하고는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보고서를 이렇게 씁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신부 및 몇 사람과 과라니족 대부분의 멸종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미션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한 미션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살아남은 과라니족 아이들이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들고 더 깊은 정글로 숨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막을 내립니다. 미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션을 위임받은 우리가 살아있고 그 미션을 기다리는 이웃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 곁을 스치는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을 떴으나 여전히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수를 바라볼 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볼 진정한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그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소명을 붙들고 여러분의 그 소명자로서의 살아가는 눈을 떠야 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명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아만 앞세우고 살아갔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다이나믹한 축복의 삶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기적으로 우리 소명을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삶을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우리의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소명자로서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소명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성령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는 귀한 소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광고이기도 합니다만은 저의 큰딸 줄리가 이번 7월 17일 오전 11시 30분에 새누리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회복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양가 부모와 또 친구들만 모이는 30명만 참석하게 되고요. 나머지는 줌으로 결혼을 지켜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다 초청하지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양가 가족과 친구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가정을 잘 이루고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정재신 선교사님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이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잘 사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승리하시고 조만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 귀한 시간, 소명을 붙잡는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